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방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방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꺾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꺾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죄와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을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그 요담의 그 우화를 통해서 볼 때도 그는 가시나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무엇입니까? 가시고기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가시나무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람나무, 올리브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와 비교해 볼 때요, 가시나무는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나물 찌르는 그 가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그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친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 집 주위에 있었던 그 탱자나무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이 줄기와 가시밖에 남지 않거든요, 탱자나무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탱자나무가 쓰인 곳은 뭡니까? 출입금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의 울타리로밖에 쓰임 받지 못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시나무와 같았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길은 시작부터 불행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즉 70명이 넘는 기드온의 그 아들들을 거의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요청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외칩니다. 본문 이제 그 15절에 그 요담의 우화에 의하면요, 그는 외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인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라고 백성들을 위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불의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아비멜렉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추대했던 세겜 족속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우리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어떤 그 뜻인데요. 명예욕이 강하고 욕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모략도 많아서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첩이었던 그의 어머니는요, 살아생전 그 멸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비멜렉에게는 복수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래에서 양육된 이 아비멜렉의 그 성품은요, 왜곡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리가 만무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악한 아비멜렉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장악한 그 악한 아비멜렉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결국을 보면은요, 먼저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아베스의 아들 가알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복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아베스의 아들 가알은 이제 스볼성의 그 성주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28절 그 말씀처럼 이 가알은 외칩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볼 때요, 이 세겜은 정통적인 세겜의 자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몰의 후손이 아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정통 세겜의 자손들은 하몰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왜 세겜의 정통 적자도 아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차라리 하몰의 후손들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부추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알의 이 선동으로 인해서요, 세겜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전에 왕으로 추대했던 이 아비멜렉을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도 전에 자기들이 추대했던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불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정권은 결국 사람들의 배반을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은 누구를 이제 두려워야 됩니까? 정권 잡은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그 권위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관원들, 다시 말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또한 무질서를 잡고 완전을 도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선을 집행하지 않는 간원들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을 때 이 사실을 아비멜렉의 그 성읍장관인 수불로부터 이 사실을 세겜이 배반했다, 가알이 배반했다라는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격분한 아비멜렉은 뭐예요? 이 수불을 성주했던 이 수불을 군대장관으로 세우고 그와 함께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절멸시킬 전략을 세우고 총공격을 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스볼의 그 역공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가알은 멀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세겜 역시 처절한 아비멜렉의 응징을 받게 되었는데 본문 4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에 있는 많은 이 세겜 백성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들 어떻게 해요?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그 보루로 도망갔습니다. 망루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아비멜렉은 역시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피해 있던 나머지 사람들을 불을 놓아서 불에 태워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에 숨어있던 남녀 약 1000명을 또 그날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이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이 세겜의 그 응원 속에서 형제 70여 명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비멜렉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결국 한 여인의 돌에 맞아서 머리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악에 기인된 모든 관련된 자들이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5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의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그 악행을 이와 같이 갚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역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을 멀리한 지도자의 종말은 늘 비참하다, 하나님을 멀리한 지도자들의 종말은 늘 비참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나 지도자들을 백성들조차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나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주대를 받았으나,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위에 올렸으나 불의한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부터 이 배반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우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드온의 아들 그 요담의 우화를 통한 그 저주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요, 잠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뭐예요? 교만한 자의 끝에는 소망이 없다. 교만한 자의 끝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치를 않으십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고 할지라도요, 손을 잡고 화해했다 할지라도 결국 교만한 자에게는 꼭 상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탄으로 묘사되는 그 계명성의 외침이 들립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외치고 있는 이 계명성, 사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된 결과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비기는 그 위치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같은 장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끝에 빠치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무저갱에 갇힐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이 좀 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위가 좀 높아지고요, 또 재물을 쌓게 되고요, 또 권세를 얻게 되면은요, 처음 마음과 달라져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참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토록 겸손했던 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영주권만 보더라도요, 영주권 없을 때는 막 이렇게 겸손한데 영주권 얻으면 전혀 딴 사람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재물 얻으면요, 전혀 딴 사람 돼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좀 지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러한 겸손했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왕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넘어지는 길 있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즘에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발제를 하는데요, 발제하기 전에 자기가 옛날에 이스라엘 가서 찍었던 이 동영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동영상 보니까요, 양들이 가만 서 있다가요, 그 이제 자기가 옆에서 막 무슨 말을 가라고 이렇게 했대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영상에 보니까 이 목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졸졸 40마리 되는 그 양들이 졸졸 따라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자, 양 하면 푸른 초장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아스팔트 위에 양과 목자더라고요. 보니까 아스팔트 위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양은요, 누가 주위에서 말해도 가라 해도 안 가는 걸 봤어요. 목자가 가 할 때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신 여러분이십니까? 우리입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말씀대로 생각하며 교만한 자를 내가 결코 벌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해요? 정말 이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그같이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영원토록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